로마서 10장 13절로 17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한 구절 더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시편 119편 119편 105절 찾으셨으면 시편 119편 105절 한 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우리 한 번 더 읽으면서 한번 외워볼까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이 말씀을 대하는 태도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따라할까요? 말씀을 대하는 태도.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중에 가장 귀한 선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지 않았더라면 어떨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또 하나님의 뜻과 계획 그리고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뜻, 우리의 구원에 관한 하나님의 계획들을 전혀 알 수가 없죠. 감사하게도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과 뜻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이 혼탁한 세상에 무엇이 진리인지 그것을 구분해내기가 어려운 이 시대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진리가 무엇인지 분명히 알게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나아갈 길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주시는 말씀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피조물들이 모든 사람들이 모든 인류가 다 지켜야 될 보편적 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만의 말씀이 아니라 사실은 전 세계 모든 민족, 모든 사람들이 다 따르고 준행해야 할 보편적, 도덕적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들, 모든 민족, 모든 국가가 다 함께 지켜야 될 유일한 원리요, 또 생명이요, 말씀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길을 알지 못할 때 예전 같았으면 사람들에게 물어보고 또는 지도를 가지고 찾아갔다면 이번에 우리 교사 수련을 하면서 지리산에서 이렇게 생태 탐방원에서 모였습니다. 제가 지리산 가는 길을 지도를 찾아봤을까요? 아무 걱정 없이 핸드폰에 내비게이션을 켜고 그 내비게이션이 안내하는 대로 그 길을 따라갔습니다. 잘 갔을까요? 잘 도착했을까요? 잘 도착했지요. 가는 도중에 한 번도 제대로 가고 있는지 의심하거나 걱정이 되거나 불안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그것을 저는 내비게이션을 온전히 믿고 신뢰했거든요.
때로는 조금 방향이 다를 수 있어도 분명한 목적지로 도착하게 하는 것은 분명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의 길잡이가 되는 줄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네, 하나님 말씀은 내 영혼의 길잡이가 되어서 우리 모든 뭇백성들이 자신의 죄를 벗어나서 의의 길로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길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 가는 것인지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한 약속과 길을 분명히 주셨고, 그 길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은 우리가 천국 가는 그 길에 아무 의심과 불안 없이 우리는 그 길을 갈 수 있고 다다를 수 있습니다. 말씀을 따라가면 천국에 다다른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따라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내 구원에 이르게 인도하는 말씀은 내 영혼의 인도자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일까요? 지리산 가는 과정에 제가 계속 가는 길과 또 안내하는 내비를 계속 점검하며 가면서 교차로 보아가면서 갔던 것처럼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읽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 그것을 바라볼 때, 주께서 우리에게 어디로 가라고 하시는구나, 주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하라고 하시는구나 깨달을 수가 있죠. 신명기 17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에 대해서 너희는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그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배우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잠깐 필요해서 보았다가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내 평생에 우리 옆에 두고 읽어야 될 말씀인 줄을 믿습니다. 요한복음 5장에도 보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성경은 누구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서 말씀하고 있고요. 그 예수님은 당신께서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이렇게 말씀하셨죠. 한번 따라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네, 그래서 우리가 따라가야 하는 것은 길과 진리요 생명이 되신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전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의 구원에 이르도록 인도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읽어야 할 뿐더러 나를 구원해 주시는 그 말씀이 전파될 때 그 말씀이 증거되는 그곳에서 우리는 주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시간이 얼마나 복된 시간이고, 또 하나님은 이 말씀을 전도하는 이 전도의 선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그 말씀의 선포를 통해서 영혼들을 구원하고 영혼들을 깨닫기를 하나님께서는 작정하셨고 그 일을 기쁘게 여기셨습니다. 이사야 55장에 보면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따릅니다.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우리의 영혼이 사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이고 하나님께 나와서 듣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영혼이 사는 길이라고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것은 우리가 잘 먹고 우리가 잘 입고 우리의 주어진 문화생활을 잘 해나가는 것, 세상적으로 성공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 아니라 진정으로 내 영혼이 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주의 말씀을 귀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와 들을 때 이러한 은혜가 우리의 영혼이 사는 것이죠. 그리고 고린도전서 1장에서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는 무엇이냐면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고로, 세상이 자신의 힘으로, 지혜로, 또 지식으로 하나님을 발견하지도 알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그랬어요. 사람이 자신의 지혜와 지식으로 하나님을 발견할 수도 알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는 무엇이냐면 이 전도라고 하는 이 미련한 방법, 하나님께서도 이 전도를 미련한 방법이라고 인정하시네요. 그러나 그 미련한 전도, 미련한 말의 선포를 통해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그랬습니다. 지금 이 시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말씀이 전도되어지는 이러한 자리가, 이러한 말씀의 선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믿는 자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안에 믿음이 살아나고,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믿음이 거기서부터 작용하고, 그 믿음으로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말씀이 우리에게 구원에 이르도록 그렇게 효력이 있는 것인가를 생각해 볼 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 귀에 원하는 소리, 내가 듣고 싶은 소리, 나를 위로해 주는 소리, 그런 설교들을 원하는 현대인들의 모습이 적지 않은데요.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은 가감없이 있는 그대로 선포되어져야 할 줄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죄인들과 경건하지 못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작용하고 역사하기를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법으로 들려지지 않았더라면 내가 재판장이 되어서 내 삶과 내 주변에 일어나는 일을 다 판단하고, 내가 정죄하고, 내가 모든 일을 결정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될 때는 어떻습니까? 내 기준과 전혀 상반되거나 아주 큰 갭이 있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될 때 비로소 그 말씀 속에서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습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 전도의 미련한, 설교의 이 미련한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될 때 거기서 어떤 일이 벌어납니까? 사도행전 2장 37절에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따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나님 베드로를 통해서 선포되는 전도의 메시지를 통해 사람들의 마음이 찔림을 받습니다. 그 마음의 찔림을 받고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고 그 죄를 회개하기에 이르면서 내가 어찌해야 할꼬?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꼬? 라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로 말미암아 죄인들과 경건하지 못한 사람들은 말씀이 내게 들려질 때 그 말씀을 붙들고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그 죄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회개하며 통회하며 자복하는 가운데 그러한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고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에 연합된 백성으로 부름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베드로가 이렇게 선포했을 때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들이 회개하고 뉘우치고 자복할 때 그들로 하여금 그들이 세례를 받고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의 공동체 안에 들어올 수 있게 된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을 때 비로소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연합된 백성으로 그들도 우리와 같은 하나님 나라의 가족으로 이렇게 등록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으로 죄를 깨닫고 회개케 하고 그로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여 그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능력이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4장에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더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신다 하셨어요. 그래요, 우리가 죄인 된 것을 깨닫고 우리가 어찌할꼬 하면서 내가 정말 바라봐야 되고 내가 붙잡아야 될 대상이 무엇인지를, 누구이신지를 밝히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시고 우리의 길이요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 예수님을 통해서 비로소 우리가 자녀가 되고 그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고 그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가 될 수 있는 이 은혜에 우리가 풍성히 젖어들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에 갓난아이들과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니라. 갓난아이들처럼, 여러분 갓난아이가 어미 품에서 어미 젖을 먹는 모습을 보셨죠? 혹여 그 배고픈 아이가 어미 젖을 빨 때 얼마나 맛있게, 그리고 혹여나 그 어미 젖을 빨다가 놓쳤을 때 깜짝 놀라면서 보이지 않는 어미 젖을 찾으려고 막 이렇게 헤매는 그런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갓난아이들처럼 신령하고 순전한 젖을 사모하라라는 것. 그렇게 될 때에 우리가 너희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된다는 거죠. 아이를 한번 낳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가 계속해서 어미의 젖을 먹으면서 자라게 되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이 우리가 불신자에서 죄인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다면 거기서부터 우리는 이제 신령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형상에 이르기까지 계속 자라야만 하는데 무엇으로? 말씀을 읽고 말씀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자라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구원에 이르러서 구원에 이르게 하는데 그토록 효력이 있게 하는 것은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와 허물들, 우리 안에 있는 견고한 짐들, 우리 안에 있는 교만과 위선의 요새들을 깨부수고 또 우리를 겸손케 하는 능력이 바로 말씀의 능력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가능하게 된 것이죠. 말씀이 들려질 때 그 말씀 앞에 누가 주인인지를 우리는 따져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 누가 의인이고 죄인인지, 누가 심판자이고 누가 피고인인지 우리는 분명히 확인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면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온전히 그 하나님께 우리가 순종하며 복종하도록 하게 하시는 거죠. 그렇게 될 때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부패와 죄와 싸울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악한 마귀와도 싸울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바로 말씀의 권세와 말씀의 검에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있고 그 말씀을 우리가 맛있게 또 신령한 젖으로 먹고 또 읽고 깨달으면 그 속에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안에서 자라갈 수 있고 우리 안에는 죄의 부패성을 우리가 떨쳐버리고 멀리하고 우리가 죄를 이기며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어요. 명령하고 계십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왜요? 이 땅의 삶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게 된 한
마귀의 종으로 있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는 마귀에게는 원수의 관계, 마귀와의 전쟁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승전가로 승리의 주로 오시기까지는 이 싸움을 계속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악한 마귀와 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여야 하는데, 그 전신갑주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붙들을 때 비로소 싸워 이길 수 있습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할 수 있겠습니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니라 라고 시편에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우리가 따라가야 될 길과 따라가야 될 대상과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오직 말씀 되신 예수 그리스도, 말씀 되신 그분을 쫓아가는 것이 우리 성도의 믿음의 태도가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을 읽고 들을 때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냐면, 따릅니다. 부지런함과 준비함과 기도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다 보면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일을 열심히 하죠.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세상적인 일은 우리는 아예 손 내려놓고 사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도 경제 생활을 해야 되고 우리도 빵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도 열심히 주어진 일을 감당해야 하는, 그러면서도 우리가 더욱 붙들어야 할 것은 정말로 내 영혼을 살리는 말씀이 바로 내 영혼의 양식이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영혼의 양식을 먹고 이 영혼의 양식을 준비함에 있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부지런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주일에 왜 쉬고 싶지 않겠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왜 주일에 놀러 가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것보다 무엇이 더 중요하고 무엇이 더 가치 있는 것이고 무엇이 진정히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는 일인지 알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그것을 행함에 있어서 우리가 편하고 싶고, 좀 나도 다른 사람들처럼, 나도 불신자들처럼,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행하고 싶은 그러한 유혹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부지런함으로 6일 동안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열심으로 행하고 나서 우리가 주일을 온전히 준비함으로 지켜야 하는 것처럼, 우리가 소문난 맛집에 근사한 식사를 가서 먹으면 어떻습니까? 기쁨으로 먹습니다. 배부르게 먹습니다. 어우, 잘 먹었다. 너무 맛있게 먹고 너무 고급 음식을 배불리 먹었으니 다음 날에는 안 먹어도 되죠. 안 먹어도 되죠. 아니요. 어제 배부르게 먹었으면 다음 날 오히려 더 배가 고픈 법. 불려놨던 유의가 갑자기 싹 소화가 돼버리면 갑자기 공허함과 배고픔이 확 밀려오거든요. 우리가 어제 받았던 은혜, 어제 받았던 말씀으로 가지고 오늘을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오늘 필요한 양식, 오늘 먹어야 될 말씀이 늘 우리에게 예비되어야 되고, 오늘 먹어야 될 양식을 우리는 그때그때 날마다 이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여러 가지를 구하고 또 그런 것들을 기도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말씀을 깨닫는 기도, 말씀을 깨닫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고 분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우리는 먼저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우리가 구해야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우리에게 분명한 우선순위를 두었어요. 그러나 우리의 우선순위 빵에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빵이 필요한 것을 알고 계시지만 하나님은 이 모든 것보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고 그 말씀을 먼저 먹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또 하나 필요한 것은 그 말씀을 믿음으로 들어야 합니다. 말씀이 들려줄 때 이 말씀을 저거는 아닌 것 같아.
저거는 뻥인 것 같은데 저건 어떻게 저런 일이 있을 수 있지? 물론 우리 안에 의문점들과 또 해결되지 않는 궁금증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거짓말이다, 이것은 사실이 아니다 라고 말하기 전에 우리는 이 말씀에 대한 신뢰감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을 때 그분에 대한 그분의 약속도 우리가 함께 믿어질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는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왜?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복음은,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였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이 들려진다고 자동적으로 우리 은혜가 되거나 말씀이 들려진다고 우리가 자동적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말씀 듣는 자리에 내가 앉아있다고 자동적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을 때에, 믿음이라는 것은 그 믿음의 대상을 온전히 신뢰하는 거죠. 말씀이신 그분을 온전히 신뢰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분의 말씀에 내 이성으로 헤아려지거나 이해되지 않을 때에도 우리는 그분을 온전히 믿고 신뢰할 때에 그것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도록 유익하게 하는 능력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받을 때 말씀이 마음에 튕겨져 나가거나, 말씀이 내 안에 들려질 때 잊혀지거나, 말씀이 내 안에 들려질 때 무시되지 않도록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고 또 말씀을 마음에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는 구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지 않으면 그 생명의 말씀이 떨어졌을 때, 우리 마음밭에 떨어졌을 때 악한 자가 와서 이 말씀을 뺏어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려질 때 그 말씀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거나 그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악한 자가 와서 이 생명의 말씀을 빼앗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마음밭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그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심겨져야 그 속에 뿌리를 내리고 그 속에서 잎이 나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반드시 우리는 믿음으로, 아멘으로 말씀을 받아 먹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악한 원수가 우리 마음에 뿌려진 이 생명의 씨앗을 다 빼앗아가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또 하나 더 중요한 거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우리 안에 믿음으로 받아들여졌다 할지라도 그 말씀이 들려질 때 우리가 그 말씀을 우리의 삶에서 행함으로 드러나지 않으면 그것은 역시 어떻습니까? 죽은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믿음에도 살아있는 믿음이 있는가 하면 죽은 믿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입니까? 말씀을 듣고 들은 말씀에 대해서 내가 받고 인정하고 긍정하는 것, 여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의 생명이시고 우리의 진리이시고 우리 영혼의 아버지이신 그분께서 주시는 말씀이니 우리는 그 말씀을 존중하고 경외하는 말씀으로 그분의 말씀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마치 집을 짓는 자가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라 그랬어요. 그러나 행함이 없이 말씀을 듣고 행함이 없는 사람은 그냥 모래 위에 집을 짓고 있는 자라고 얘기합니다. 두 개의 집이 있어요. 하나의 집은 모래 위에 지었기 때문에 반석을 준비하지 않아도, 기초를 준비하지 않고 그 피곤하고 비용 들고 힘든 시간을 다 제껴놓고 그냥 바로 모래성을 집을 짓습니다. 빨리 짓는 것 같고 화려히 보는 것 같지만
반석 위에 짓는 집은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고 물결이 부딪혀도 절대 무너지지 않는 집이 되지만, 그러나 위기 때에 신앙의 어려움이 오고 마귀의 유혹과 시험이 닥칠 때 말씀에 기초가 없이 말씀을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믿음이 반드시 무너지고 그 무너짐이 심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좋은 땅에 뿌려진 씨라고 한다면, 좋은 땅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면서 인내로 결실하는 자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 오늘 내게 주어진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뿌려졌다면 그 뿌려진 말씀이 반드시 우리 안에서 삶으로 또 행함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어내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열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막 공로를 쌓고 무엇을 열심히 행하는 것을 주님은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따릅니다. 성령의 열매. 이 성령의 열매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손에 잡히지 않지만 그러나 분명히 그 열매는 있습니다. 사랑의 열매, 기쁨의 열매, 화평케 하는 열매, 오래 참는 열매, 이런 9가지 열매들을 착착착 맺어내가면서 그렇게 반드시 행함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을 때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이 말씀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 오늘 내게 들려주시는 말씀으로 받을 때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에 유익하고 우리 구원에 유익한 생명의 말씀, 살아있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진수성찬을 배불리 먹어도 다시 배가 고프는 것처럼 우리는 말씀을 매일매일 읽고 매일매일 듣는 것이 필요합니다. 어쩌다가 말씀을 듣고 어쩌다가 기도하고 그러면 그것이 참 큰 마음을 품어야 가능하지만 이것을 우리의 일상에서 계속 지속하면 그것은 습관, 말씀을 읽는 것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이 습관이 되면 그것은 더 이상 우리에게 힘든 것이 되지 않습니다. 어쩌다가 새벽기도 하면 힘들지만 매일 새벽기도 하면 그것이 당연한 것이 되는 것처럼 여러분이 매일 출근하고 매일 일하고 하는 것이 그것이 당연하게 되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듣고 행하는 것이 우리 일상의 매일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안중근 사가 감옥에 갇혔을 때 나는 하루라도 책을 읽지 않으면 내 입에 가시가 돋는다라는 말을 했죠. 감옥에 있으면서 무슨 소망이 있길래 그가 그 속에서 책을 읽고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그 책이 자신의 마음과 생각을 붙들어주는, 자신이 추구하고 지금 왜 감옥에 있는지 자신의 의지를 굴복하지 않게 해서 책을 붙들고 있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삶의 기둥이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말씀을 매일매일 붙들지 않으면 우리 안에 있는 죄성, 우리 안에 있는 부패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은 곁길로 넘어지고 실족하기 마련입니다. 또한 우리는 말씀을 읽을 때 성경 말씀을 전체적으로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가운데 성경을 전체를 읽어본 분이 몇 분 되실까요? 악한 이단들은 자신들이 좋아하는 성경 구절만 열심히 외웁니다. 전후 문맥도 다 제껴놓고 좋아하는 구절들만, 복이 되는 말씀들만 그렇게 좋아하고 선호하지만 그러나 건강한 신앙에는 바로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바르게 알 수 있고 바르게 해석할 수가 있는 것이죠. 또한 우리는 말씀을 읽을 때 우리는 이 말씀을 외우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외우면 그것이 우리가 정말로 위기에 닥쳤거나 또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묵상하거나 할 때 이 말씀이 떠올라서 우리가 어떤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나
어떤 중요한 일들을 해야 될 때 그 말씀이 우리를 치우치지 않도록 올바른 선택을 하도록 우리를 지도하고 인도해 주시는 것이죠. 인생에 사는 가운데 올바른 결정, 올바른 선택하는 것이 얼마나 이게 큰 복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바른 결정, 바른 선택, 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우리를 지혜롭게 하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분별력 있게 하고 그 말씀이 우리로 바른 길로 인도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외우거나 또 읽거나 하는 일에 게으르지 않아야 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서 하나님 믿음과 회개와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만 또한 하나님 우리가 그 구원의 은혜에 이르도록 우리에게 가시적인 것들을 우리에게 부여해 주셨는데 그게 바로 말씀과 성례와 기도라 그랬어요. 그 가운데 성례나 기도는 다 말씀이 먼저 선행되고 말씀에 기준하여서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가장 근본적이고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방법,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이 강단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뜻과 당신의 생각들을 오늘 우리 교회에, 오늘 우리의 가정에, 오늘 우리의 현실에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는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지금 나의 현장, 지금 나의 가정, 지금 나의 처한 이 상황 속에서 들려주는 생생한 음성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어느 때보다 우리는 좋은 컨디션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얼마나 집중하느냐에 따라서 그 말씀을 그냥 듣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우리 안에 깨달아지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믿어지고 또 밝게 알아질 때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발견하면서 우리가 은혜를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피곤하면 이런 좋은 컨디션에 있지 않으면 말씀을 들려지거나 이해되는데 매우 어려움이 있습니다. 설교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얼마나 집중하느냐가 그 사람의 영적 상태를 말해주고 결정을 해줍니다. 이 시간에도 성경을 집중하고 설교를 집중하고 말씀에 집중하는 그 태도가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그대로 말해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 가운데는 그런 사람은 없겠지만 저는 보이지 않아서 모르지만 다리를 꼬고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없겠죠. 나는 다리를 꼬는 것이 습관이에요. 습관이기 때문에 내가 특별히 무례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그러고 싶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오늘 우리가 대통령이 앞에 왔고 대통령과 맞대하면서 우리가 대화를 하는데 다리를 꼰다? 물론 두 정상 간에 대등한 입장이라면 서로 다리를 꼬고 대화도 할 수 있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지금 누구 앞에서 말씀을 듣는 겁니까? 여러분이 앞에 있는 담임 목사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그저 앞에 세워진 목사의 설교가 아니고 앞에 세워진 목사의 말이 아니라 그 들려지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받을 때 물론 이게 사람의 말인지 하나님의 말인지는 분별하면서 들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집중하셔야 되죠. 그리고 이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왔다라면 우리는 그 말씀을 하나님을 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먹는 것은 마귀에게, 사단에게 빼앗기지 않는 일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따릅니다. 아멘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니라. 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고 성경이 이해하거든요. 말씀을 들을 때 네 하고 순종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혜인아? 저렇게 네 목사님하고 반응하고 그렇게 받을 때 우리 마음의 태도와 우리 마음의 자세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런 마음의 태도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 앞에서 서 있는 자인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고 듣고 깨닫는 가운데 하나님께 은혜를 받을 수 있게 되는데요. 우리 한 구절 말씀을 한번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17장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289쪽 289쪽 신명기 17장 18절과 19절 말씀. 이스라엘에 하나님께서 왕을 세워주실 때 그 왕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왕의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말씀인데, 자, 18절과 19절 찾았습니까? 찾았으면 다 같이 시작.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니라. 아멘.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의 자녀로 삼아준 거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분의 자녀이니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왕자요 공주이죠.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도 베드로의 말씀 가운데 너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얘기합니다. 너는 거룩한 백성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우리는 당연히 우리가 왕의 권세, 왕의 자녀가 되는 것인데, 우리가 그 왕의 자녀가 되었다면, 우리의 신분이 죄의 종이요 사단의 종으로 있던 우리가 이제는 왕의 신분으로 우리가 이렇게 오르게 되었다면, 그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여러분, 한 나라의 왕이 해야 될 일이 좀 많겠습니까? 그런데 그 왕이 해야 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왕이 해야 할 중요한 일 중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율법의 말씀을 뭐 하는 거예요? 기록하라는 거예요. 누구 앞에서? 제사장 앞에서. 한치의 오차도 틀림이 없이 두려움과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기록하라는 겁니다. 감사하게도 우리는 이 말씀을, 이 성경을 주실 때는 인쇄술이나 이런 것들이 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다 인쇄들로 해서 다 성경 말씀이 이미 기록된 성경이 우리 손에 들려졌죠. 계속 보겠습니다. 그 말씀을 등사본에 기록해서 뭐 하라고요? 따릅니다.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라. 이 말씀이 여러분의 손에 들려진 성경이 주일날 와서 이 시간에 잠깐 읽어놓고
집에 가서 내려놓고 덮어놓고 다음날 주일에 올 때 들려오는 것이 아니라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으라는 겁니다. 평생에 내 옆에, 평생에 나의 가장 가까운 곳에 두고 읽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하나님 여호와와 그분을 경외하기를 배우라는 겁니다.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아멘으로 순종하고 행하는 것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배우고 어떻게 해요? 이 율법의 모든 말과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와 자세는 바로 이 말씀을 기록하고 읽고 배우고 행하는 것입니다. 한나라의 이스라엘의 왕도 이 일을 행하라고 명하셨다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마땅히 이 말씀을 우리가 읽고 배우고 행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가정을 잘 다스리고 우리가 주어진 세상, 우리 직장과 우리가 속한 공동체를 잘 다스리고 그렇게 세워나가기 위해서는 꼭 우리에게 필요한 것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내 영혼의 길잡이 되기 때문에 내비게이션을 보고 그냥 켜놓고만 가는 것이 아니라 계속 내가 가는 길과 내비게이션을 교차하면서 확인하고 점검하는 과정이 계속해서 있어야 하는 것처럼 우리가 말씀을 항상 내 옆에 두고 우리의 평생에 그분의 나라에 그 나라에 가기까지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읽고 배우고 행함에 있어서 순종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200